우리 오늘 말씀은요, 큰 용사가 됩시다. 이 말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사사기에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고통을 당하고 또 사사가 생기고 그리고 또 회복되고 그러고 나서 또 이스라엘이 또 타락하고 이제 이게 계속 반복돼요.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됨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징계가 들어가면 또 여호와 앞에 부르짖고 그럼 또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가지고 안 되겠다 구원하자 해서 또 구원해주고 또 구원받고 나면 뭐요? 또 타락하고 이게 이제 사사기 계속되는 역사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이제 기드온이 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세워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한 장면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7년 동안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그래요. 1절에는 7년 동안 이제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1절에 우리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다라는 의미. 이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셔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도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축복받길 원하니까 절에도 한번 가보고 또 뭐 천주교도 한번 가보고 또 교회도 한번 가보고 또 남녀 호랑계 쪽 거기도 한번 가보고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돌아다녀요. 왜? 왜냐면 다 어떤 신이든지 간에 나한테 복함 내려달라 그 얘기거든요. 이제 그 4월 초팔 이제 그 부처님 오신 날 있죠. 그날이 되면은 절도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저는 한 군데 가서 이렇게 이제 딱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전국의 이 유명한 절, 소위 말해서 뭐 해인사, 뭐 양산에 뭐 있습니까? 통도사, 뭐 또 뭐 대구 머승사, 하여튼 각 절마다 하루에 다 도는 거예요. 그래서 온 나라가 복잡한 거예요. 이게 그 왜 도느냐 하니까 각 절에 은혜가 있는데 그 가서 이제 이 부조를 하고 기금을 내고 그 절의 스님의 그 어떤 영음함에 그걸 받아요. 한두 군데 안 가요. 저 네팔이나 저 동남아 쪽에 가면요, 신을 하나만 안 섬겨요. 막 여러 가지를 섬겨. 자기 집에서. 뭐 어떤 사람은 뭐 그 네팔 그 가보면요, 뭐 별 희한한 신을 다 섬겨. 자기가 그 사실 다 못 먹고 살잖아. 거기에 자기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 근데 그놈의 신들 섬긴다고 자기 먹을 거 다 내놓는데 제가 보니까 자기는 먹지 뭐 이게 뭔 짓이냐. 자기 애들 지금 먹을 것도 없는 판국에. 이게요, 그 마음 안에 원수 마귀가 이 여러 신을 통해서 복 받을 거다 하는 그 복 받고 싶은 그 마음에 간섭을 해가지고요, 우리를 각종 신들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신이다 하는 게 그런 의미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너희가 나만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치한다.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동남아 쪽에 가면 유일신이 없어요. 어느 신이든 다 좋아. 이게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어떤 신이든지 간에 걸려서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찌질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왜? 내 먹을 거, 내가 가져야 할 거 다 그놈의 신들 10명이면 10명에게 다 갖다 줘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정말 그
그 참 아주 나쁜 놈들이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착취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왔다가 이 가나안 땅의 이 족속들을 딱 보니까 여러 신을 섬기거든. 아, 우리가 하나님만 믿을 때 하나님도 믿고 또 다른 신도 하나 믿고 얼마나 안전하겠어. 마음 안 안전합니까? 뭔가 좀 좋잖아. 믿을 게 2개, 3개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짓 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딱 얘기하는, 너희가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길 건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건가, 너희가 선택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백성들 너희들도 선택하라. 그렇게 해가 흘러온 게 이 사사기의 역사예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이제 어떤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도 있고 또 다른 아말렉 신도 있고 몰렉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7년 동안 미디안의 그 행포에 꼼짝달싹 못하고, 소위 말해서 그 자기들의 모든 농사지은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겨요. 농사 다 지어놓고 추수 때가 되면은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싹 다 뺏어. 근데 대항을 하려니까 힘도 없어요. 근데 한 7년 정도 대항하고 나면요, 우리가 이제 자꾸 얻어터리다 보면은 그게 지극히 당연한 건갑다 생각해요. 한두 번 얻어터질 때는 내가 한번 싸워버리라 생각하는데, 계속 얻어터지면 싸울 힘이 없어요. 그냥 보기만 봐도 그냥 막 주저앉는 거예요. 이게 현재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미디안을 대적하지 못하고 웅덩이와 산속 깊은 곳에 숨어서, 저 사람들이 제발 우리를 좀 괴롭히지 말아달라 하고 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아멘. 이 선지자를 보내서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떠났기 때문에 이런 저주와 아픔과 고통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으로 신뢰하고 붙들고 있는 그것들을,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은 너희가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모든 것까지도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이제 예언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가요. 기드온에게 찾아가서 큰 자여, 큰 용사여, 기드온을 부릅니다. 보면은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이제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가서 큰 용사여. 이게 사실 기드온이 안 믿어져요. 누가 우리에게 와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슴을 딱 쳐다보고, 내가 나를 아는데 무슨 말씀을요? 이 겸손이 아니고 정말 이제 사실적으로 얘기하는, 무슨 말씀을. 근데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니까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므낫세 지파의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치적으로 나는 영향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어나서 돌려 앞으로 하면 아무도 안 따르는 거예요. 아무도 안 따라. 자기 혼자 돌려 앞으로. 기도원이 자기를 봐도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현실을 봐요. 현재 내 모습을 딱 쳐다봐요. 근데 현재 내 모습을 딱 보니까 되어진 게 없어. 근데 하나님은 뭐를 봅니까? 미래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는, 되어질 것. 되어질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큰 용사여.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서 미디안과 아말렉을 뒤로 가면은 무찌르는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 그 미래를 보고 있는 미래를. 그래서 큰 용사여 하는 이 말씀이 기드온의 마음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 현실을 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는 시각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다라고 불렀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이구나 하고 아멘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여기에 아멘 하려고 하면은 내가 봐도 좀 그렇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게 뭐 그럴 수가 있겠나. 하나님이요, 기드온을 사실은 좀 기드온이 약간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또 믿음이 없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기드온이 정표를 주십시오, 정표를 주십시오, 양틀 시험을 해요. 한 번은 양틀을 바깥에 탁 놔놨는데 양틀에 이슬이 내려가지고 물이 가득해 있고 땅은 말라 있으면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실제로 새벽에 양틀에 물을 딱 짜니까 물이 쫙 흘러요. 근데 땅은 말라 있어. 됐네.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와, 진짜 하나님 맞는갑다. 근데 이거 우연일 거야. 이거 어쩌다 이리 됐겠지. 그러니까 또 하나님을 다시금 테스트하는 거죠. 하나님 이게 사실이라면 이번엔 반대로 해주세요. 양틀은 마르고 땅은 적게 해주십시오. 또 새벽에 보니까 양틀은 말랐어. 새벽이 되면 이슬이 쫙 내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모든 땅이 축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양틀은 물을 굉장히 잘 빨아들여요. 근데 보니까 양틀은 말랐고 주변의 땅은 젖어 있어요. 하나님 틀림없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테스트를요, 이 기드온이 자꾸 해요. 그리고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 군대를 공격하기 직전에 또 겁이 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답이 안 나오니까 뭐 믿으라 해도 뭐 믿음이 안 온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저 미디안 진영에 한번 가봐라. 가서 정탐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꿈 얘기를 들어라. 이제 밤에 가보니까 그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소리를 들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떡 한 덩이가
이 미디안 진영에 굴러 들어와가지고 엎어지더라. 그 장막이 무너지더라.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역사하셨구나 이 돼야 되는데, 이것도 혹 하나님이 이 기도원을 너무 세심하게 사랑해가지고 이것도 꿈 해석을 잘못할까 싶어서 자기가 해석하지 않고 옆에 그 다른 병사가 얘기를 듣고 뭐라 하냐면, 이것은 기드온의 칼날이 우리 미디안을 친다는 증거다. 해석도 적군이 해줘. 이게 어마어마하지. 해석까지도 적군이 다 해줘. 그 말을 듣고 났어야 기드온이 힘을 내거든요. 이게 믿음이 한순간에 기드온이 탁 생긴 게 아니고, 여러 이 사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좀 괴롭혔어. 근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용사다 라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서는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은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우리에게 내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거룩한 나라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이게 믿음이 옵니까? 하나님 무슨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좀 내가 좀 더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좀 더 믿음의 각오를 다지면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이 맞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왕같은 제사장이 틀림없어요. 거룩한 나라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진 우리를 볼 때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존재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존재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했을 때 기드온이 하나님 너무 부담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좀 많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많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은 내가 봐도 아니고 주변 사람이 봐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그러한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요, 결코 피한 것이 없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지더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분이 한번 내뱉은 말씀이요, 잘못될 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아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으면 이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016년도 이제 브라질 리우에서 이제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그때 펜싱 대회 보면 박상명 선수라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펜싱 결승전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 펜싱의 이제 경기가 좀 독특가 돼요. 이 에페라는 경기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이제 막 뭐 아주 얇은 철사 같은 칼로 막 이렇게 싸우면 거의 딱 몸에 이렇게 하는 게 동시타가 된대요.
적도 맞고 나도 맞고. 이제 이게 그 하필 그 에페라는 그 경기 룰이 이제 몸에 맞아도 타점으로 인정한대요. 그래서 그때 박상영 선수가 9대 13점이었어요. 그래 박상영 선수가 9점이에요. 상대가 13점이에요. 헝가리 선수인데. 이제 15점까지니까 9대 13, 4점 차가 난 거예요. 근데 그 헝가리 선수는 세계 3위, 랭킹 3위예요. 우리나라 박상영 선수는 세계 랭킹이 한 20위 뭐 좀 뒤쪽으로 가 있고. 이게 이제 이미 게임 룰상으로 이제 졌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 또 했는데 10대 14. 이제 이건 뭐 거의 뭐 보통 이제 펜싱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칼을 길게 이렇게 가만히만 있어도 상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동시타기 때문에 이는 그러면 15점, 11점 뭐 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관중석에서 누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상민 선수 자기도 있다가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게임을 했어. 이게 거의 이거는 불가능하대요. 근데 5점을 순식간에 게임에서 1점씩 계속 박상민 선수가 땄어요. 이게 펜싱에서 5점을 자기 혼자만 계속 딸 그런 가능성이 없대요. 10대 14에서 15대 14. 그리고 이 친구가요, 마지막 순간에 상대 어깨를 탁 치고 나서요, 와, 그리고 할 수 있다. 그 광경을요, 전 국민이 다 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박상영 선수는 예수님 안 믿어. 근데 뭘 믿었냐? 할 수 있다라는 그 간중의 말이 자기 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할 수 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할 수 있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요, 강력하게 역사돼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이요,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의 존재가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지, 내가 이러한 존재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요, 내 생각과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것에 아멘 하고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원을 향해서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시는 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다움을 우리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온전히 거듭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의 연약한 현실과 내 모습 때문에 절망과 좌절과 아픔 속에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 일어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주님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떠한 절망에 있어도 어떠한 낭망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존재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고 승리하며 주님을 자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로 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